영과 진리로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인간을 위하여 펼쳐주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높은 하늘에 보좌를 두신 하나님이시지만 저희를 살피시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의 깊은 데까지 친히 통찰하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정말 신앙으로 살았던 믿음의 위인들처럼 우리 또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정말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더기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치료하시고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리면서 늘 넘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늘 감사 안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비록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대에 예배드려도 이 예배가 우리 좋은 시학교의 형제자매들의 공동체 예배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필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117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7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구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찬송가 114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잘 전하기 원합니다. 감정과 마음을 담아 실수를 적게 하게 하시고 발음을 바르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기죽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잘 들려지도록 확신 있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다 기억 못해도 우리 각자에게 적용될 수 있게 하시고 한 주간 다니엘처럼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254쪽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눈으로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서 성대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다니엘서 6장까지는 어느 정도 사건 중심으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7장 이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거의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의 양이 약 1750페이지가 넘어서 보통 책으로 보면 6권 분량 정도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책 몇 번이나 성경책을 들여다보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말씀을 들여다볼 거니까 다니엘서를 자주 보게 될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오늘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7장에 네 짐승 환상이 나옵니다. 그 짐승이 왠지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본 그런 동물들이 아니고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에서 본 거와는 전혀 다르게 좀 기형적이고 무섭게 생겼습니다. 사자와 독수리가 겹쳐진 동물도 있고 곰 같은 짐승이 있고 머리 날개 넷이 달린 그런 표범같이 생긴 짐승도 있고 그리고 이빨이 강철로 된 용같이 생긴 짐승도 등장합니다. 이게 다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8장에는 양과 염소의 환상이 9장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10장, 11장에서는 다니엘이 하늘의 천사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눕니다. 이처럼 후반부에 나오는 이런
환상들에 대해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건 이거다 하면서 수많은 해석과 예언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환상에 대해 신학자들도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걸 억지로 해석해서는 이게 정답이라고 당당하게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서 12장을 끝내면서 성경 본문에 예언된 말씀을 우리는 이런 본문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장은 11장까지 예언된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방왕이 온갖 폭악과 박해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때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를 기다릴 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지요. 그때는 4절에서 마지막 때, 즉 인류의 종말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예언을 남긴 때보다 지금은 2500년이나 거기서부터 지나왔습니다. 그러니 그때 종말의 때는 확실히 우리 앞에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다니엘 때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었지만 7장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런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10장, 11장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칼에 쓰러지거나 불에 타 죽습니다. 전반부에서 일어난 그런 기적적이고 극적인 반전은 더 이상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니엘조차 환상을 봐도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답함으로 근심하고 있습니다.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10장에서도 그랬는데 12장에서도 다니엘은 안절부절입니다. 전반부에서는 그렇게 시원하게 왕의 꿈과 벽글씨도 잘 해석하더니만 정작 자신이 본 환상은 자신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천사가 말합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요. 재미있는 얘기를 드리자면 다니엘의 예언은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더 분명해지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보좌가 있는 현장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고 한쪽에는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수이요 또 다른 하나는 단수의 책입니다. 복수의 책들에는 믿기는 원했지만은 끝까지 결국은 복음을 거절한 자들의 제목이 들어있는 책들이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단수의 책은 성도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처럼 이미 죽었지만 나중에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이후에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용기를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 마지막 장인 12장은 부활과 내세 신앙으로 귀결됩니다. 이 부활 신앙이 분명할 때 우리는 현재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1절에 분명히 말세에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 즉 대환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10장 마지막 절에 예언하기를 분명히 하나님을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군주 미가엘밖에 없다 했거든요. 아니 수호 천사장이 나타났으니 우리의 고난은 좀 줄어들어야 맞는데 정말 이 환난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런 환난과 고난들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대환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백성을 골라내는 시기인 셈입니다. 어떤 면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죄와 이별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아닌 거짓 구원자들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구원의 희망을 두게 만드는 아주 극한 경험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당하는 우리로서는 참 괴롭지만, 그러니 다니엘서의 마지막은 미래의 부활의 신앙으로 비록 힘에 부쳐도 지금의 현실을 끝까지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좀 무섭고 두려운 말이지만 고난은 그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에야 끝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심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강함이 산산조각 날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은 우리의 강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참 희한한 논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악한 자의 손에서건 하나님의 손에서건 우리의 자아가 부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누더기 같은 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처럼 한때, 두때, 반때를 어떻게 보면 3년 반으로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여러 세월이 흘러도 걸려도 그 기간을 통과하여 의인은 정화되고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여전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열심히 기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처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최대 소망은 곧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특히 도심지인 서울에서는 그런 별도 잘 못 보고 살지만 하늘에 있는 별들 중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일등성 별처럼 밤하늘에서 아주 빛나는 그런 삶이 되려면, 네, 맞습니다. 충분히 어두운 밤이 되어야 더 또렷이 별을 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현실 도피적인 내세신앙이나 부활신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자들이 있어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그것에 맞서서 초국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신앙 양심을 오염시키려는 박해자들의 그 총칼을 무서워하지만 않고 양심과 도덕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땅에서 권력과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그 세속인들의 주류 문화를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인은 찰나적인 그런 시간 속에서 썩어 없어질 욕망을 숨기는 삶을 거부하고 오직 영원불멸한 가치에 우리의 온 인생을 거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는 영세이자 묵시문학이죠. 문학적으로 볼 때는 기원전 6, 7세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 계시를 담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니엘서에 나오는 자체 예언들은
다니엘 당대부터 해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까지의 시기를 포함해 아주 크게 그렇게 예언의 말씀이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서는 역사적 사건과 상황들을 다루기는 하지만 역사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다니엘서의 관심은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 환상과 묵시들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다니엘서가 기여하고 있는 점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들이 직면한 그런 삶의 현실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통찰력을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삶도 디지털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 엄청난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의 침식당해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과 생활 방식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마저 하나님과 교회보다 세상의 오락물과 가치관에 물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다니엘서 말씀을 잘 읽고 적용하면서 이 거대한 디지털 바벨론에 대해 반격을 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의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 메시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다니엘서의 큰 흐름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특히 10장, 11장, 12장에서 장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당혹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 줌으로써 성도들에게 그분의 주권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위해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증언하면서 희망과 위로를 안겨주는 책입니다. 다니엘서는 스케일이 아주 큽니다. 당대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들의 왕들이 모두 다니엘과 새 친구 앞에서 결국 한수 접고 들어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꿈으로 왕을 주물럭거리고 영광로에 들어가도 살아나오고 사자굴에서 사자들과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절대군주가 오히려 그 하찮은 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또 7년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미친놈처럼 삽니다. 또 잔칫날에 벽글씨 예언을 보고 그날 밤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은 무소부재 권력을 지녔다 생각했겠지만 왕 중의 왕은 따로 계시다는 걸 너무나 실감있게 우리들에게 이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반하는 그런 제왕들과 나라들은 반드시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앞에 엄청난 힘으로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는 세력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 하는데 방귀를 들거나 계속 방해물이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강력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세력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우리 때에 그걸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그 세월이 얼마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결코 빗나간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으로 보복하지 않고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에 있어서 한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 계시니 말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항하고 대항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며 그때마다 우리는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언제까지 적 그리스도로 남아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만 활동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재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기에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다. 셋째, 세속사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나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포로 생활, 식민지 생활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바른 생활맨이었습니다. 바른 생활맨이면서도 유능한 인재로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고 세상은 너무 흉흉하니까 교회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세상을 회피하고 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전문가적 실력도 가지고 또 신앙적 패기와 절제도 겸비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인정받다 보면 오히려 직장 동료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지키는 데 성공했고 윗분되는 왕과 사장님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는 점점 강도를 대가는 이방 군주의 박해 속에서 어떻게 믿음과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서는 갈수록 더 악랄해지는 자들, 오히려 악의 힘을 과시하는 자들과 그리고 그런 위기와 위협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하는 성도들의 고군분투와 좌절에 대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성도들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이도 부딪혀야 하는 부조리한 세력과 모든 환난의 종류들이 마치 이 다니엘서의 도레미파솔 음계가 올라가듯이 그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다니엘서 1장 단계의 가벼운 박해에 시달리고 어떤 성도들은 3장 단계, 6장 단계 혹은 7장 단계에서 11장 단계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물론 함께 하시죠. 그러나 고난의 당사자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조차 의심할 만큼 고독에 방치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으로서는 너무도 지연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였는데 순식간에 청천벽력 같은 재난의 예고 앞에 망연자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도 대학교 앞에 쇼하우스에서 조금씩 돈을 벌어보려고 작년에 그렇게 잘 준비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일이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고작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걸 계속 성도님들이 겪고 나면 자꾸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면 있던 신앙도 다 까먹는 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성도 만나면 자꾸 말로 답을 달아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신앙 코치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 우리보다 신앙이 덜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더 신앙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그저 그냥 들어주시고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함께 있어 주시고, 그리고 꼭 그분을 위해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안 그러면 욥을 보십시오. 신앙적으로 도움 준다고 옆에 와서는 다들 도덕적인 말, 반듯하게 옳은 말만 해주고 가버립니다. 그럴 때 따뜻한 국밥 가지고 같이 나눠 먹지. 그게 훨씬 더 나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의인이던 욥도 그렇게 바른 말만 하는 친구들이 가고 나면 어떨까요? 더 용기가 나는 게 아니고 더 힘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친구라고 내 하소연은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겪은 어려움들은 이런 거 말고도 참 많습니다. 위로해 준답시고 다가와서는 결국은 친한 동지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만들어버리는 이간질쟁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선후배들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쪽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저쪽 편 악한 자들 진영에 합류해 있는 것도 눈앞에서 보게 되니 정말 속이 뒤집혀지는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이방 왕들이 다 예의 있고 다 신의가 있는 것처럼 같아도 가제는 개편 아닐까요? 이런 왕들이 자신들을 버리는 걸 분명히 한두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자신의 동족들이 자신을 배반하는 일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살다가 끝내 학살자들의 칼에 희생당하는 사람들도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들 성도 중에도 여러 상황 속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 지금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떨 때는 성도들은 티끌 아래서 궁창의 빛으로 부활할 날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죽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이 해피엔딩이 안 될 때도 있는 것처럼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신앙은 어쩌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너무 냉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처럼 무서우리만치 현실적인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수한 이상을 구름잡는 심정으로 머리로만 생각하며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무섭지만 장엄하고 감동적인 신앙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이는 칼과 총으로 무장한 11장의 북방왕, 7장과 8장의 작은 뿔의 위협과 유혹, 그리고 그네들의 엄청난 바퀴를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먼저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중엔 부활이 있으리라는 이 믿음만이 그 비천한 북방왕을 이기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도 또한 대림절을 기리는 신약 성도처럼 죽은 자의 부활 속에 희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로 이런 인자 같은 이, 곧 예수님의 궤적 또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외에 신들의 아들 같은 분이 거기에 계셨고, 또한 7장에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소년 다니엘에서 시작하여 임종 직전에 다니엘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의 하나님은 인자로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다니엘은 늘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대가를 지불하면서 신앙인으로 사는 고난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마지막 장에까지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들 현재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진 다른 대안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고난과 죽음의 자리로부터 도망치는 삶 말입니다. 그것은 곧 진리를 따르기보다 이 세상의 진리를 따라 사는 자의 삶이요 퇴행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 즉 끝까지 신실하면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 가르침을 붙잡고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버리지 말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귀중하고 멸류관 같은 교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시대에 다니엘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미 오래전의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저 비밀스럽게 대하거나 또 종말의 예언이라고 지나치게 사로잡혀 집착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또 다니엘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오류에 빠져 잘못 해석하지 말고 그저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잘 담아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지어다 이제는 주님 말씀처럼 이 현실을 잘 살아낼 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미가엘 천사장이 와도 하나님의 고난이 연단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갖고 가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통해 우리의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기적 또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악한 자의 손에서건 환난과 연단의 과정이든 우리의 자아를 다듬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듭나는 우리들 심령과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은 반드시 끝이 있기에 또 어떤 재난과 환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기에 하나님 약속의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알기에 비록 도레미파솔 음계 올라가듯이 점점 더 엎친데 덮친격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며 기도함으로써 더욱더 이 땅에서 영적 맷집을 들려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량 대림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마음에도 그저 무서우리만치 겁나는 부활신앙이 아니라 이 현실을 능히 이겨내고도 남는 그런 능력을 더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늘 우리 위에 계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더 느끼고 경험하는 따뜻한 이 겨울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백성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두 가정에서 실조와 주일 헌금 올려드립니다. 또한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집사님이 귀한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긴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 일자리 주십사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우리들 기도 하나하나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니 지금 있는 자리에서 꿋꿋이 성실하게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이번 주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어제는 확진자 수가 950명대이고 그 중에 수도권에서 670여 명이나 나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밤에 기침을 많이 하고 콧물이 좀 나와도 막 걱정이 됩니다. 혹시나 그랬어요. 저도 성도님을 안 만날 수는 없는데 최대한 조심해서 그렇게 이 겨울 확산을 막도록 하는 그런 우리 지혜로운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직장을 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업으로 어려움 겪는 분도 계십니다. 또 병상에 누워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아이를 품고 내년 3월까지 잘 먹고 잘 지내야 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시니 올 내 내내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를 겁박하고 교회가 점점
모을 수 없게 만들어도 우리들 경제 사정까지 더 쪼들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위에 그리고 우리 곁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계심을 믿기에 죽어도 살게 해주시는 그 부활의 신앙을 믿기에 고난과 환난이 있는 지극의 자리 이젠 도망치지 않고 전에 늘 하던 대로 주님을 붙잡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의식하며 살아가고자 원하는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